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다른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다른 피권세 날 정케 하신 이분이 그 사랑 한없에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드리심으로써 10월 19일 수요 저녁 예배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고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천국 구원의 소망 갖고 나아가오니 주여 힘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우리가 아플 때 포근히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받아서 정말 어려운 거, 낙심되는 거, 연단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박차고 일어나서 천국 소망 갖고 천국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또 남은 한 주, 이 수요일이 한 주의 중간이죠. 또 이번 한 주도 잘 오셨습니다. 또 남은 한 주 또 열심히 힘차게 믿음의 길 전진하시고 정말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주의 중간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고난이에요. 연단. 근데 이 고난과 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아시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연단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있지만 제껴두고 앞을 보면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기쁨으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고난과 연단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기쁨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항상 기쁨으로 가는 것이,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냥 시험도 아니에요. 불시험이라고 했어요. 불시험. 얼마나 힘든지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참 센 표현이죠. 굉장히 센 표현인데 불시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처럼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불처럼 정화시켜준다는 뜻이,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불처럼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이 앙금, 부족한 거, 힘든 거, 죄송, 그런 것들을 다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오면 이 연단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임을 아시고, 이 연단을 이겼을 때, 이 고난을 이겼을 때 내가 그만큼 정화됨을 아시고, 불로 정화됨을 아시고,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이 고난 연단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의 순금으로 믿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불시험인 것입니다.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불이 들어가야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아서 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말 성령의 은사 받아서 정말 성령님 같이 하시는구나 아시고 정말 담대함으로써, 정말 기쁨으로써, 자신감으로써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딱 두껍게, 두툼하게 딱 감싸 주신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두툼한 강력한 전신갑주 입혀주고 계심을 알고 그냥 기쁨으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힘차게 믿음의 길을 전진하시면 됩니다. 이 고난이나 연단 그런 것 좀 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물론 힘드시죠. 힘드신 건 압니다. 그런 참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안절부절, 마음이 안절부절하게도 되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소송이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고난임을 아시고, 그럴 때 오히려 눈물로 기도드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힘차게 나아가는, 정말 기도로 힘차게 나아가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시밭에 믿음의 씨가 떨어진 사람처럼 조금 성장하다가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믿음, 이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것을 헤쳐나갔을 때는 뭔가 딱 문을 열고 탁 나온 느낌이에요. 뭔가 내가 들어있던, 갇혀있던 문을 탁 열고 나온 기분입니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이 정화되면서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이 정화되는 거, 또 정말 시원한 느낌, 또 그런 고난을 이겼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 은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연단이 와도 그것을 잘 견디고 열심히 견디고, 기도로서 견뎌야 돼요.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로서 견뎌야 돼요. 또 막 찬양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겨내고 그 고난의 과정을 탁 거치고 문을 탁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더 큰, 정말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으시지만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견뎌냈을 때 주님께서 지금 더 큰 아주 은혜를 다 준비하고 문 열고 나왔을 때 딱 그냥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영안이 열리고 막 방언이 나오고 그러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은 믿음을 성숙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런 것을 아시고, 예수님도 그 엄청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금 사복음서에는 안 적혀있지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순간순간 얼마나 사탄의 시험을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걸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이겨내시고 자기의 목숨을 딱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실 목표가 죽는 것이 목표였어요. 자신이 죽으려고 딱 하시는 게 목표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그런데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게 바로 시험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도 예수님 아무도 그렇게 예수님을 다치게 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목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천국에서 같이 데리고 사시려고 그렇게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사시려고 목숨 버리신 거라니까. 참, 인간으로서는 목표가 참 이상한 목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죽는 것이 목표였다니까요. 그 목표를 향해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사탄의 시험 다 이겨내시고, 중간중간에 막 그 채찍에는 막 뿔 같은 게 가시 같은 게 달려있는 거 아시죠? 그 모든 걸 견뎌내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역경에는 비할 바도 못 돼요, 사실은. 정말 그렇지만 고난과 역경이 오면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기쁨으로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자자 예수님께서 자자 이겨내라 하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얘가 믿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거예요. 딴 건 없어요. 그걸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과 역경을 다르게 해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이 가장 그 고난과 역경의
의미를 주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자기가 그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그 막 100가지 1000가지 방법들을 막 구상을 해요. 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또 막 자기가 하려고 해요. 참 습관이 중요한 게 습관이 돼야 돼요. 고난과 역경이 오면 일단 무릎 꿇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왜 세상적인 방법을 막 100가지 1000가지 막 생각하냐고. 왜 막 허둥지둥 되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허둥지둥 되냐고요. 습관의 문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저 주여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좀 힘들어 그냥 주여 성령님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또 인도해 가세요. 또 이렇게도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서 또 세상적으로 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딱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막 100가지 1000가지 막 세상적인 방법, 그 중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한두 개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주여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100가지 1000가지 해결책 중에서 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정도의 깜짝 놀라는 그런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십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한 해결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하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깊고 넓고 정말 엄청난 크고 정말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그걸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참 그 섭리가 어마어마하고 너무 그 은혜가 너무나 그 감격이 되어서 옵니다. 참 개중에는 내가 생각했던 100가지 10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방법이 또 같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고난 연단이 왔을 때요,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깜짝 놀라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하여튼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 중에서도 방언 기도하면 더 좋죠. 그래서 그 방언 기도는 참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더 좋고, 하여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죠. 따라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 고난, 연단도 허락하신 것이다.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도 다 아세요. 그럼 우리가 고난과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헤쳐나갈 길을 내주세요. 헤쳐나갈 길을 내주사 그걸 이길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고 이겨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인데 그 속에 이미 이길 힘도 같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 통과되고 견디면 완전히 불로 정화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 쫙 내려주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죠?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문제, 또 가족이 또 병에 걸려서 아프시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는데 또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공부가 잘 되다가 또 공부가 안 되고 또 어떨 때 일이 잘 풀리다가도 또 안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 회사를 잘 홍보해서 회사가 이제 또 좀 번창해야 되는데 자꾸 뭐가 막히고 정말 가족들 중에 화합이 좀 어떻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참 많습니다. 또 자기가 또 병에 걸려서 자기의 또 병 때문에 아프고 좀 힘들고 또 어떤 데는 자기 너무 원래가 또 걱정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참 하여튼 수만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또 고난에 들어갈 수 있죠. 하여튼 우리는 참 고난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고난 중에 있어요. 또 믿음 생활 할 때도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잘 못하게 막 고난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딴 때는 잘 즐겁게 있다가 이제 교회 간다, 이제 믿음 생활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자꾸 방해하고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고 믿음 생활 방해하고 성경 좀 보려고 그러면 TV 좀 보자 그러고 그냥 시끄럽게 하고 찬송을 부르면 뭐냐 그러고 이제 하여튼 믿음 생활 하는 거 참 방해하는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믿음 생활 좀 하고 교회 나가는 거 알고 나서는 상사나 그 사장이 더 주일날 더 약속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뭐 교회 나간다지 뭐 그러면서 또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쟤한테 술 좀 먹여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참 믿음 생활하면 많이 힘든 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크고 작은 간에 참 믿음 생활로 인해서 당하는 연단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 그거를 견뎌내라고 주시는 연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연단이 막 몰려와요. 그게 바로 불시험이에요. 막 처음에 부딪히시면 막 힘드시고 아프시겠죠. 근데 그걸 자꾸 이겨내면 더 힘이 생긴다니까요. 불로 정화가 되고 막 나중에 성령의 불까지 받고 막 담대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어 쟤 그냥 내버려둬 막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딱딱 이제 그걸 딱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고 점점 나아가면은 계속 이렇게 뭐 게임할 때 막 장애물 오잖아요. 이렇게 게임할 때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연단이 뚝뚝뚝뚝 와요.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이제 뭐 먹어버리거나 뭐 비켜가거나 그러면 되죠. 게임할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단을 파악하고 그게 영적 분별력이라고 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연단을 탁탁 파악해서 물론 이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막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목회자들은 한 2시간, 뭐 이렇게 3시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쫙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연단이야? 이렇게 막 뭐 먹어버리고 비켜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게임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연단을 이겨낼 때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세요. 이겨낼 때마다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고난은 좀 오랜 세월 자신을 좀 주눅들게 하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거를 파악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걸 놓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고난이라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그거를 딱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면,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아 이렇게 인도하셨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또 다 내가 전혀 정말 IQ 150이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거를 다 해결해 주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고요. 지금 제 위에도 계시고 여러분 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사랑과 지혜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이 분별력을 발휘해서 연단의 정체를 파악하면서 그저 매달리고 기도하면 그 지혜를 얻고 돌파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역경, 연단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 능력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고 사랑과 지혜로서 기도로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하면은 내가 겪었던 연단과 그게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네트워크처럼 회개와 그런 연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은 그냥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연단이, 고난이. 진짜 어떤 거는 내가 교만해서 그 연단이 계속 왔을 수 있어요. 근데 교만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다 교만이고 뭐고 막 목에 힘준 거, 목에 기분 쓴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대하니까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는 것처럼 그냥 싹 모래가 파도에 밀려가듯이 그냥 싹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는 다른 죄악도 많이 강조하시는데 성경에서 참 많이 강조하시는 게 교만이에요. 특히 교만은 많은 고난을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 원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두 번째는요,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알고 봤더니 내가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탐욕을 내려놓지 못했어.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탐욕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이게
귀가 너무 솔깃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솔깃해서 뭘 하다 보니까 중심을 보지 못하고 계속 고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교만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성경에는 욕심을 내면 그게 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 근데 왜 그렇게 욕심을 강조했냐면요. 정말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의 그 대부분이 탐욕에 의해서 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교만에 의해서 되는 게 많아요. 이 교만과 탐욕.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하는 건데, 세 번째, 겉으로 자꾸 하게 되는 그것이 비난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거. 가만 보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가만 보면 비난인 경우가 많거든요. 걔는 뭐 좀 그래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사실 걔는 뭐 그래, 그게 바로 그 속에 비난이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비난을 하다 보면 그 비난이 자기한테도 돌아와요. 성경 보면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비판이라고 했는데 비난도 마찬가지죠.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럼 그게 계속 고난을 만들어내요. 아주 그냥 3대 악입니다. 교만, 탐욕, 비난, 이게 3대 악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든 악이 다 똑같아요.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짓는 것이 바로 교만, 탐욕, 비난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이런 3가지 요소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고난의 어떤 정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정체를 파악하는 영적 분별력으로 고난의 정체를 파악하는데 일단 그 교만, 탐욕, 비난 요 3가지 요소를 생각하시면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았나, 탐욕 부리지 않았나, 남을 비난하지 않았나 한번 회개해 보시는 시간들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렇게 쭉 총체적으로 함으로써 모든 고난, 시련, 또 불시험 다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베드로가 참 적절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겨우라는 단어입니다. 겨우. 베드로는 성정이 좀 쾌활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하여튼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처음엔 좀 그랬지만 열심히 그냥 순교하면서까지 뜻대로 살려고 막 열심히 아주 저돌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가 겨우라는 말을 썼어요. 참 불시험을 이겨나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 참 힘들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주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이리 힘든가 할 때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겨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겨우라는 표현을 쓴 게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지만 힘드니까. 구원을 받긴 받아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우리를 벌써 소명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콜링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긴 받아요. 근데 구원을 그렇게 받긴 받는데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힘이 들긴 든다. 이게 바로 겨우라는 이 단어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19절에 나와 있듯이
고난을 받아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며,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악인들이 보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선으로 갚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누가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을 해. 그럼 핍박했다고 악으로 갚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핍박을 해도 그래 하면서 또 선으로 갚아주고, 핍박을 해도 우리 믿음 생활은 잘 해가면서 핍박한 사람들을 또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성은 안 돼요. 천국에 갔을 때 완성이 되는데, 그거는 다른 표현, 영화예요. 영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9절에서도 고난을 받아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여러 가지, 또 회개하고 막 교만, 탐욕, 비난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혜롭게 기도로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역경의 연단의 정체를 파악하면서 믿음을 힘차게 나가고, 그래서 연단을 이기고 은혜도 받고, 이런 성화의 과정에 모든 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성화의 과정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시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의탁하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실 때 쓰신 아주 거룩한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을 때, 이때도 이 표현이에요. 의탁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을 맡긴다는 그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오로지 그분께만 의탁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진정한 기쁨, 평안이 와요. 어떤 연단, 고난이 와도 그것을 보지 않고 제쳐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을 위한 불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고난을 선으로 갚으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고난 속에서도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물론 고난이 있지만 고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08장 하시겠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변하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고난과 역경 연단도 우리가 헤쳐나갈 불시험이고 또 시험을 이겨나갈 길을 내주시는 불시험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견디고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더 큰 은혜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